오늘은 신실한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열심히 했던지 각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념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성경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합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루스드라고 하는 이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되죠.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축 늘어진 그 몸을 도시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는 그 도시에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런 초인적인 의지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고 나아가노라.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오직 하나님께 앞으로 자신이 받을 보상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을 보상, 그것만 생각하면서 뒤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람, 혼절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선포해요. 죽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왜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당했던 그 고난까지도 그냥 뒤로 잊어버리고 앞만 향해서 죽을 각오로 달려갔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줄 보상, 그 보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쉽게 지치고 말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보상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처음과 달리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질까요? 보상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 역시 보상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공고하지 않습니다. 믿어야만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동안 너 있잖아,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잘 섬기고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지면 내가 10억 주겠다. 가정하는 거예요. 10억 주겠다. 자, 그렇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김영점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10억 준대요. 그렇게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절대 늦지도 않을 겁니다. 다 참석할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전할 겁니다. 예, 지체들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을 정말 조심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10억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그 엄청난 보상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1절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그리스도의 청지기의 사역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배에 노를 젓는 사람 있죠? 배에 노를 젓는 종 또는 아래에서 섬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에 대한 것이고, 또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그리스도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섬기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 역할을 사도 바울이 그냥 딱 세 글자로 줄였습니다. 청지기. 청지기. 영어 성경에서 청지기는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스튜어드. 본래 스튜어드는 하우스 가디언, 하우스 매니저, 즉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책임자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본문에서 청지기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것들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청지기를 자신의 청지기로 인정하는가? 또 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어떤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개역성경에서는 이 신실함을 충성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어 성경,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뜻하는 로얄티라고 기록되지 않고 신실한 또는 믿음직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faithful이라는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것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성품을 강조하는 반면에, 충성은 주인에게 헌신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성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물론 충성이라는 표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성경의 뜻을 더 정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평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겨보면 안다는 거예요.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요셉을 한번 볼까요? 보드발의 집과 또 감옥에서도 자신이 맡은 것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한 청지기로 드러났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대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돈을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것들을 훔치고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청지로 드러났어요. 주님은 이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고요, 하나는 문화의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고, 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그 배경을 보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자신의 종들 3명을 부르죠.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돈을 맡기고 난 다음에 내가 여행해서 돌아올 때 너희들이 이것으로 재산을 더 불려라, 그리고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참고로 당시 1달란트를 금으로 계산했을 때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50년을 모아야 되는 큰 돈이에요. 그 자산을 일단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큰 돈으로
사업 미천이 되겠죠?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크게 사업을 해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5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게 됩니다. 또 2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그 2달란트를 더 벌어가지고 2배를 벌어서 주인에게 드리게 되죠. 그때 주인이 이들에게 보상을 주겠다고 말해요. 자, 그 보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21절하고 23절에 동일하게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말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둘 다 2배를 더 수익을 올렸죠. 그래서 그들에게 동일한 보상을 약속하는데요. 그 보상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여러분, 주인은 신실하게 일한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칭찬하고 동일하게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다가 감춰뒀다가 주인이 올 때 그대로 그냥 빼가지고 1달란트만 갖다 줬어요. 그때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 마저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10달란트 번 자에게 그것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저주합니까? 어둠 속에 내쫓겨버리고 거기에서 슬퍼하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요,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야, 누구는 뭐 달란트 많이 받았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되고 나는 뭐 덜 충성해도 될 것처럼 말할 때도 있었는데, 달란트 비유는요, 누가 뭐 능력을 많이 받고 적금 받고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어요. 주께서 맡기신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감당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재능이 적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자신을 속이는 일이잖아요.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달란트, 탤런트, 뭐 능력을 얼마나 받았든지 간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 세상 태어날 때요,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력을 하면은요, 누구든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하고 못할 성과에 대한 크기는 있겠지만 충분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 최선을 다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혹이 와도 변함없이 부지런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악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가서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네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물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요, 타고나게 머리 좋은 친구를 못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은요, 좋은 성적 내요. 그렇죠? 그러려면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남 놀 때 같이 놀고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 놀 때 좀 애롭게 공부해야지만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뭐 유튜브 보니까 그 이지영 일타 강사 있잖아요. 그분이 나서 그런 말 하던데요.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하는 만큼 해야 되는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입에 담내 나는 만큼 조금 더 했을 때 이게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남들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 거기에 좀 더해지는 게 노력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같은 의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은 보았느냐. 똑같이 회사에서 일을 해요. 똑같이 일하는 것은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남들하고 어때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 누리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싶거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지런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왕들 앞에 선다는 거예요. 절대 천한자들 앞에 서지 않겠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변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우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그 정도에서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직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변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런 청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은 무엇인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은요,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이어지는데, 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받는 보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교회에 관한 보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의 보상은 통치자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치리자로서의 보상입니다. 그 치리한다는 것이 반드시 통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그 밑에서 함께 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구약 성도들에게 또는 환란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보상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게 주어지는 보상, 즉 저와 여러분, 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문화의 비유입니다. 자, 당시 문화는 100데나리온으로서 일꾼이 100일 동안, 즉 3개월에서 약 4개월 정도의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이 4개 구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십 문화를 벌어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 또 둘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문화로 5문화를 벌어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달란트 비유에서는 신실한 자에게는 치리자로서의 보상을 약속하셨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한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불성실한 자들은 달란트를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고 그곳에서 슬퍼하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말이 기록되어 있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것을 쭉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문화를 빼앗겨서 신문화 가진 자에게 주는 그런 일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가고 슬퍼한다,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받은 한 문화를 신문화를 가진 자에게 빼앗긴다. 즉 보상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보상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달란트의 비유는 환란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관한 말씀이고, 그들은 통치하는 권세를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치리자로서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각자의 보상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관리하거나 또 섬기는 그러한 청직의 직무를 맡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 또한 그와 유사한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로마서 9장 4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속들이 그들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약 성도들에게 신부라는 말이 언급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부의 자격에 관해서는 전혀 성경 어디에서도 한 구절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유일하게 성경은 교회만을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 이 신약 성도들에게만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구절 역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는. 이제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이 구약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신부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 즉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때 가면 어떤 신부냐면 왕비의 신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문화에 비해서 기록된 것처럼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통치권은 신약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구약 성도들이라든지 환난기를 통과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 보상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도시들을 다스리는가? 이 내용이 계시록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뭘로 삼는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 여기 옆에 사람 봐보세요. 앞뒤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왕처럼 생겼어요? 이게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하정이가 나중에 왕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안 믿겨져요, 사실은. 이게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요, 물론 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교회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계시록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썼을 때 사도 요한은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교회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굴 얘기하겠어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왕과 제사장으로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통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실제로 민족들, 이 도시들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체에 올라갑니다.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부이고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거기서 잔치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7년 후에
내려와요. 그때 이 땅은 환난기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전부 다 심판한단 말이에요.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환난기 동안에도 열심히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그들이 계속해서 애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고 우리는 그때 애를 낳지 못해요. 우리의 몸은 영체예요. 예수님처럼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그들을 한 도시들로 단위로 구분돼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우리와 함께 통치의 보상을 누리는 존재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7년 환난기를 통과할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에 굴복하지 않고 이만한 선유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자, 즉 순교한 자들만 우리 교회들이 가진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천년왕국에서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도시들을 통치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언젠가 어떤 약간 높으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리들이 있는데 다 승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냐면 대리인데 과장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승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고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으면 과장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승진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제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 보상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세요. 이건 엄청난 행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잘했다고요? 뭐 특별히 뭐 잘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태어났나요? 그것도 아니죠. 뭔가 특별해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지 지옥에 가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설교에 대해서 내용을 쭉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받을 보상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도들도 교회에 속하죠? 사도들은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이름이 전부 다 머릿돌에 새겨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12명이. 각 성문이 3개씩, 한 4면에 3개씩, 그러니까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들마다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보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상상을 했냐면, 내가 다스리는 이 민족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민족들을 데려가서 제사를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갈 때 사도들의 얼굴을 보지 않을까. 여러분, 들어갈 때 바울의 얼굴을 한번, 베드로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사하고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감히 베드로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곳에 들어간다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내가 왕의 자격으로. 내가 뭔데요?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나라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대단한 사람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면서 지나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정말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진지 몰라요.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만큼 우린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시나?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마음이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내던졌는데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중에 이루어질 왕과 제사장, 이 보상을 틀림없이 바라봤을 것이다. 사도 요한도 죽을 때까지 자신이 본 이 환상을 곱씹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교회들을 섬기고 선한 천직의 삶을 살아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끔은 기도할 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상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한번 상상하면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상상하고 기도하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답이 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로 인정받는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선한 청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로 섬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은 풍성하게 심리장 풍성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 맡겨주신 거예요. 무슨 일 하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 그 순간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 몸을,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물질, 이런 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대우받을 보상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잘 사용하면 많은 도시들을 다스리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도 신실한 자들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살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느낀 게 뭐였냐면 인생은 가장 행복한 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왕들보다 더 큰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거부가 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민족을 세우는 토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 민족을 세우는 토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물질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돈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돈을 알아서 붙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인들이 다 그랬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이 알아서 붙어왔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해서 그거에 탐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에요. 이 세상 오래 못 살아요. 기껏 해봐야 7, 80년 사는 거예요. 뭐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기껏 해봐야 얼마 안 살아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30년, 30살까지는 뭐 대학 나오고 취업하고 그러면 30이 돼요. 뭐 돈 벌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 40 됩니다. 집 사가지고 집세 갚고 뭐 하다 보면 50대 버려요. 이제 하나님 일할까 싶으면 늙어버렸어요. 인생이 짧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청년의 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남들처럼 일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여기에다가만 온통 정신 팔리게 되면 인생이 남아있질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50, 60 넘어가지고요 일하려고 그러면 몸 아파요. 집중도 안 돼요. 뭔가 성경 배우려면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더 부지런해야 돼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도 비전이 있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나라에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술 마시고 요즘 마약도 그렇게 많다고 그러고 죄 가운데 푹 파묻혀 살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 세대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이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에겐 기회다. 예. 세상이 어두워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청직으로서 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그런 귀한 선한 청직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